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요란하고 어지럽고 혼탁스럽습니다. 이때 저희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히시고 지금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감동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것 주께서 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입술에 건세를 부어주시어서 말씀이 전파될 때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할 수 없는 자가 이 자리에 있었사오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책임져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능력 입어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기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온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23장의 내용도 포로기 이후의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포로기 이후에 태어난 남유다의 후손들이 심각한 정체성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는 그들하고 왕을 비롯한 남유다의 지도층, 이 지도층 그룹은 바벨론으로 끌려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 대다수는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혼인 정책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서로 혈통을 섞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 백성인지 스스로에 대해서 정체성이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우리 조상들의 뿌리는 어디인가? 그 뿌리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고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서로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뿌리의 중심에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조가 있었고 그 왕조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도움과 손길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473페이지입니다. (473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사무엘하 470 473페이지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예, 18절입니다. 16절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7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 등과 이 모든 이게 무슨 얘기라.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윗을 앞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앞으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유민들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유다를 영원히 이스라엘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 때도 지금의 상황 못지않은 어려운 때가 있었다. 다윗 왕조 자체가 없어질 뻔한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 요야다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국을 다시 다윗 왕조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넉넉고 맥 빠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 각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다시 붙들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뿌리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역대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역대하 23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보암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압살라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여기에 누구누구의 아들 계속 나오지요. 왜 이러냐면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겁니다. 우리 족보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 옛날에 그것을 지금 찾기 위한 것으로 오다가는 겁니다. 역사를. 여기에 제7년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아달랴가 다스리는 여인 아달랴, 악한 여인 아달랴가 다스리는 지 7년 만에 그런 뜻입니다. 그죠? 여호야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기를 내어 있습니다. 여기에 용기를 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요 용기를 내니 역사가 바꿔집니다. 나라가 회복됩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암울할수록 사회가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용기 내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들을 가리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독일어 프로테스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항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것에 대하여, 부패한 것에 대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항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교황의 칙령에 반대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써 붙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요, 항상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바꿔왔습니까? 어느 세력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까? 크리스찬들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주의가 어두울수록 시대가 암울할수록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묻혀지고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어서 보면요,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라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살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약을 세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언약을 되새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다 무너져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한 씨를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왕조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손으로 성취하여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거사는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서로 의견을 나눴을 것입니다. 이게 좀, 이 원고가 다 날아가 버린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 성전에서 이제 언약을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서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3절에 그 내용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왕자를 우리가 다시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땅거린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자손들에 있을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쿠데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결사대를 이렇게 모집하고 그 다음에 새벽 미명에 적의 수장이 있는 곳에 침입해서 수장을 사로잡거나 결박해서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왕이 누가 손대지 못하도록 주위에 둘러 지키고 그렇게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백성 앞에 공포를 앞으로 이런 것을 적폐를 철폐하고 새로운 법령을 반포해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겠다 이렇게 공포를 하는 것이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것이 일체 없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제사장은요 여기 어디 너희는 이렇게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에 레위는 레위인의 자리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뜰 앞에 대기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제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 당시에 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요아스는요 6살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7년에 7살 될 때에 이제 쿠데타를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다 망하고 나라는 그들 났다. 이제 끝났다 생각할 때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망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되살려서 약속대로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세상은 끝났다. 이제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조용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한숨 짓고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일을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신다는 걸,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리듯이 6살 난 요아스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죠.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각자 믿음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 그 믿음의 씨를 어떻게 해요?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해외 나가서 선교한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 양같이 상처 있고 또 그렇게 어려움이 찬 사람들을 돌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씨,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믿음의 씨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그 위에 쏟아져서 비가 쏟아져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의 빛이 잘 들 수 있도록 보살피며 돌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작은 내 몫의 그 요아스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키울 때 그것이 곧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것이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부터 하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하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것이, 거기서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이 사람들은 거룩한 적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가 암울하고 어렵고 엉망진창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탄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래? 누가 잘못됐다. 누가 이게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부터, 저와 여러분 자신부터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선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개혁이, 요아스의 개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가 쓴 이제 공자의 그 행전을 기록한 그 노래에 보면은 경공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이런 때 공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왕은 왕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된다. 뭡니까? 각자 제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살아온 모습이 어떻는가? 이렇게 점검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뭡니까? 개혁은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이 개혁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개혁을 시작돼 어디서 시작? 성전에서부터 개혁이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시대에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내 위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지난주 큐티를 하신 분은 알 것입니다. 18장에 보면요,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서 군사 동맹을 맺고 아람을 치는 장면이 그렇게 나와요. 길르앗못을 빼앗기 위해서 아람을 치는 장면이 그렇게 거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이 주제를 내가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한번 여호와께 한번 물어봐 달라. 그렇게 하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가십시오. 가서 성리를 쟁취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보기에 좀 여호사밧은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시원찮거든요. 그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물으니까 아방이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영 좋지 않은 소리만 한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불러놓은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뭐랍니까?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표정이 영 아니거든요. 그 눈치는 있어가지고 아합이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하나님 이름으로 진실되게 이야기하라고 말하지 않더냐? 몇 번이나 이야기했느냐 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내가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악한 영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 내가 이 400명 선지자 입에 거짓된 영을 부어줘서 전부 다 왕의 마음을 부추기 위해서 이 전쟁에 올라가도록 해서 결국은 이 벽에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각각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나중에 보니까요, 찜찜하거든요. 그래도 이 뭐가 찜찜하기 때문에 영 안 들은다 못해. 그래도 자기 딴에는 방비를 한다고. 어떻게 방비를 하느냐 하면 자기는 그냥 평복으로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대신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으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의 군사 통솔자는 누구다? 여호사밧 왕처럼 꾸미고 자기는 뒤로 살짝 빠집니다. 왜? 미가야가 영을 했거든. 당신 죽을 것이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는 뒤로 빠지고 여호사밧을 앞에 허수아비로 세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군사들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인 줄 알고 막 쫓아가서 이렇게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막 지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아니다 하고 군사들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요,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진영 싸움입니다. 새가 불리하고 어려우면요, 왕이 앞서서 돌진해서 우리 싸우자 하고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이게 지쳐있던 군사들이 힘을 얻어서 같이 이렇게 명렬히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이게 뭐 이길지 질지 미심쩍어갖고 다른 사람 세우고 이러면 군사들이 이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오늘 이 시대는요, 이 거짓된 사람들이, 거짓된 영들이 이 판을 쳐서 어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수가 항상 오는 400명 대 1 한 사람입니다. 그죠? 400명 이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뭐 전쟁에 승리할 것을 말하니 이 사람들은 지금 다 가짜입니다. 그죠? 진실된 사람은 미가야 한 사람뿐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거짓된 영들이 이 판을 치는 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아합과 같이 남이 누가 대신 싸워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가 나와서 이 시대 상황, 이 판을 좀 엎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용기가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내가 혹시 다칠까봐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 같은 그런 왕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기를 그냥 바라는 그런 처지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제 자리에 어떻게 해요? 여기 오면 제 자리에 좀 더 서야 상황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왕 같으면 왕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빠지니까 그 전쟁은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요, 여기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가만히 보면요, 이 세대가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결정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지만은 그 속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몸 가죠. 육신과 영혼을 분리할 때 몸 합니다. 몸은 뭐라 합니까? 몸집이라고 합니다. 그죠? 몸집에 무엇입니까? 몸의 집이면 몸의 집을 다스리는 주인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육신을 다스리는 영을 다스리는 우리 육신을 다스리는 영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건강하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또 우리 영혼이 어디에요? 한목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영이 건강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뭡니까? 우리 성전을, 여기에 성전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어떻게 성전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죠? 레위인들이 지키고 제사장들이 지키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이때까지 6년 동안 성전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아달라는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으로 흑역사를, 남유다가 흑역사를 가게 되었느냐? 그 시초가 무엇이냐? 이 요아스의 정조 할아버지 되는 여호사밧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결혼 동맹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요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요 결혼시킵니다. 사돈을 맺게 됩니다. 명분은 좋지요. 우리가 남이가 같은 뿌리에서 논 거 아니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가 되자. 연합해서 뭐든지 하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아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하면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아합을 들 수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거든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데 아달랴도 그 못지 않습니다. 아달랴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셔서 자기 아들, 자기 남편 요람, 자기 아들 아시아를 전부 다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거들을 합니다. 완전. 거기다가요,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고 나자 왕손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손자들을요, 사랑하는 이 완전 근세욕에 여인이 사로잡히니 자기 손자들, 왕손들을 전부 다 깡그리 없애버립니다. 암살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누가 여호사밧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내 되는 여호사밧이 조카 되는 요아스를 몰래 성전에 6년 동안 숨겼던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 딸이 지금 엄마는 그 손자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딸 되는 요사밧은 뭡니까? 몰래 자기 조카를 성전에 자기 엄마의 음모를 알고 빼내서 성전에 숨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다윗 집안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남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을 당합니다. 그러면 다윗 왕가도 완전히 끝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약 성경 제일 첫 페이지를 한번 열겠습니다. 다 같이 신약 성경 1장 1절을 한번 열겠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멸절된 다윗 왕가의 등불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대를 맞아 멸절된 것이 아니라 다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1장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2장, 마태복음 한 장 넘겨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함께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무엇입니까? 왕으로 나셨답니다. 왕으로. 다윗 왕의 왕가의 그 줄기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이어지죠.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없애려고 하지요. 그런데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아버지 요셉이 어디게요? 애굽으로 피난해서 결국 없애지 못하고 2살 아래로 다 죽이는데, 그리고서도 이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 못합니다. 왕의 혈통을요. 다윗 왕의 혈통을. 그런데 거기서 또 그치지 않고요. 이 악한 어둠의 근시에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 고발해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죠? 그때 십자가에 매달 때 십자가 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십자가에 표를 붙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유대 말뿐만 아니라 히브리 말, 아람 말, 헬라 말 세 가지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지금 여기 계신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썩음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살리셔서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왕으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세상은 이렇게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사임과 이 예수님의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런 사악한 세력들의 싸움이라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역대하 23장. 예. 역대하 2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우리한테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한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우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절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맞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시아를 어디게 멸류관을 씌워서 왕의 자리에 앉히듯이 우리의 보좌, 심령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셔서 대관식을 거행하자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절, 2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가진 백부장을 넘겨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니라. 15절. 이에 우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요시야에게 무리들이, 백성들이 면류관을 이렇게 씌우고 또 이렇게 만세수를 합쳐서 이렇게 경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상황이 종료되고 정리가 됩니다. 백성들이 평온을 되찾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사악한 것들을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 심령의 영원한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은혜의 왕으로 오시면은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상으로 모든 상황이 돌아가고 백성들이 평온을 되찾게 된다는 것. 그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앞에서 어차피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내 힘과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힘으로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상황이 이게 우리는 한탄합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과 처지를 보고 한탄합니다. 이게 뭐가 되겠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뭐 어떻게 뛰고 움치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우리 자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누구 탓하고 세상 탓하고 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내 위치에 내가 싸워야 될 위치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내가 서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핵심 포인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날마다 대관식을 거행할 때 악한 세력들이 물러나고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하늘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한 것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냥 전하시게 하네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거 서두 없이 전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복된 장류 대청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가 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믿고 그 약속에 따라 우리가 가감히 나서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바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잡고 말씀에 굳게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저희 충성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